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변화된 발로 살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화된 발로 살게 하신 주님. 저희 집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여러 번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신던 신발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좀 찾다가 옛날에 신던 신발, 옛날에 신던 제가 좋아했던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니까 정말 그 말대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밑바닥을 보니까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 발바닥이 다 닳아서 지금 신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제가 오랫동안 신어왔던 신발이라서 그런지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기 전에 발을 씻잖아요. 저만 씻나요? 다 씻으시죠? 이 발을 씻는데 문득 눈에 그 상처난 발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난 발바닥이 보였는데 그게 되게 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이 한편을 보면 이 거구를 운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발입니까? 그 발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진 거예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발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 발에 대한 생각들. 왜냐하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수고하는 부분이 신체가 바로 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손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사실은 손도 수고하고 발도 수고하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발이 그래도 수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 5만 대를 다 다녔습니다. 그죠? 뭐 식당도 데려가고 공원도 데려가고 여행도 데려가고 뭐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출근할 때도 직장 다닐 때 다 데려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추적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리셨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어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한 다락방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는 아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같이 밥을 잘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하시는 행동이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많이 놀랐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물수건을 대야를 들고 들어오고 허리에 그 수건을 두는 모습은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종들이, 하인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발을 그렇게 씻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 볼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묵묵하게 모르시는 척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들을 천둥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빌립도 있었고 또 나다나엘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 마태복음을 지은 제자죠. 그리고 헤롯 땅인 시몬 그리고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 것 같으세요? 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은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온다 해서 베드로는 아니고요. 이름이 시몬 베드로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씻기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발을 씻기셨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녀석들 발 좀 제대로 씻지?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어쩌면 이 녀석은 장차 나를 팔 녀석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기면서 이 녀석들은 내가 잡힐 때 다 도망갈 녀석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자, 이 궁금증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다면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른 하실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말씀 카드를 나눠주신다든지 선물을 하나씩 주신다든지 파티를 여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거든요. 왜 발을 씻기셨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에 한번 묵상을 하다가 힌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글귀가 굉장히 중요한 글귀입니다.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나와 함께한 나의 부분을, 나의 몫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데 만약에 씻지 않으면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발을 왜 씻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여기서 씻김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몫을 제자들에게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발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지 않으면, 성결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결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너희는 얻을 수가 없어. 너희는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심으로 이루는 성결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결하게 하시려는 걸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걸어왔었던 제자들의 발, 그 발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발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제자로서 전혀 훈련되지 않는 발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세상의 왕자에서 내가 좌편에 앉고 오른편에 앉고 이런 생각이 꽉 붙잡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들은 변화된 발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심과 호황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발로 여전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황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마치 발에 묻은 먼지처럼 죄의 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찌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허황된 욕망을 쫓아다니는 발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을 쫓아가는 발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발을 뭐를 쫓아다니는 발이 되게 하느냐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발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발로, 진리를 찾아가는 발로,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발로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씻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이 녀석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함께 했던 이 다락방,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겠어요. 그런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다락방이라는 공간은요, 오늘날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다락방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을 다니던 더러운 발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된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다락방이라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는 다락방,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나이온. 다락방은 헬라어로 아가나이온입니다. 다락방은 그 의미는 땅 위에 존재하지만 땅과 하늘을 잇는 공간이에요. 땅 위에 존재하지만은 다시 땅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락방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공간, 그런 의미로 이 다락방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죄와 욕망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발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저 하늘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곳이 교회의 참된 목표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들에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발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변화된 발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화된 발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과거의 삶을 끝내야 돼요. 과거의 삶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정말 죄송스러웠나 봐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시냐는 거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집사님 발을 씻는다 이러면은 우리도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저는 또 한편 재밌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어지간히 안 씻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주님의 나를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를 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씻어주다는 말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요.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았는데 그럴 때 보통 뭐 놀이터에 가서 놀더라도 보통 흙 위에서 많이 놀잖아요. 그죠? 흙 위에서. 요즘처럼 뭐 키즈 카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는. 다 모래 위에서 흙 위에서 뛰어놀다가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불러요. 야 들어와. 들어가면은 바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손 씻고 발 씻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손 씻고 발 씻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더 놀겠다는 거예요? 그만 놀겠다는 거예요? 그만 놀겠다는 거죠. 이제 안 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씻어주시는 변화된 발은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욕심을 쫓고 허황된 것을 쫓아왔었던 그 길, 이 삶을 이제 멈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들 지금까지 고기 잡았잖아. 이제 고기를 잡는 삶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뭐 잡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전과 씻긴 후의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죄와 허망한 것을 쫓아가 살아가던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이제 주님의 나라로, 주의 진리를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씻겨주신 사건이죠. 그들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졌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고기 잡는 것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나?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옛날처럼 고기 잡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와 비전,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이제 다 외우시죠? 물론 제 바람일 뿐이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줬잖아요. 이거는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럼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여전히 저 세상의 그 향락으로 또 죄 짓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젠 더 이상 허망한 것들,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발을 이제 멈춰야 돼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젠 발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잖아요.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옮기라는, 회사 다녀야죠. 일해야죠.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도 삶도 다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길을 과거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젠 예수님의 격려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변화된 발로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너희도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을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 아가나이온은 최초의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성도인데도 이게 뭐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라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툼이. 그리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처럼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이런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웁니까? 다투고 싸울 때, 그저 분열될 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나이온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나이온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저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바로 이런 순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이런 삶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나 장로는 교회에서 직급이 저만큼 높고 뭐 평신도는 낮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두 같은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성도예요. 단 직책이 다른 거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또 성도는 함께 돕는 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뿐이지, 여러분, 이 직분의 차이가 아니죠. 직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동등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생각이 왜 이렇게 고루해? 세대 차이 나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변화된 발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 사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인한 혼란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다툼도 있었던 것이 또 고린도 교회예요. 그죠? 은혜가 넘침에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의,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면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저 빨간색 글씨가 바울이 주는 솔루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이기는 솔루션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주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종은 상전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저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저 사람 부자고 가난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내가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때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나이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께 하듯 섬긴다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것.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주께 하듯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 야, 저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 사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함께 여기서 트리를 같이 만들고 세우고 저것을 하나하나 장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굉장히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24일날 선물 포장하고 할 때 그 나눠준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오늘처럼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처럼만 행복했으면.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께 하듯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변화된 발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미움과 이런 아픔이 생길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변화된 발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옛날 노래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락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70년대 이전에 사신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노래입니다.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것 한번 넘겨줘야 돼요.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것이 좋아요. 높은 하늘 품에 안겨져 있는 뾰족지붕, 나의 다락방, 나의 보금자리. 그 노래의 일부인데 저는 이 가사 중에서 높은 하늘 품에 안겨져 있는
바로 그 다락방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고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세상에 있지만 바로 하늘에 안겨져 있는 하늘섬에 안겨져 있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바로 그곳, 그 다락방, 그것이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믿음의 다락방인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